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골로새서 그 중에 일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윤곽을 보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골로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은 자신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외부의 종교적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할 목적으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이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격려와 함께 경고가 들어가 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골로새는 온천으로 유명한 세계 도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았으며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200km 정도 떨어진 루커스 강 계곡의 교역로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있는 곳이죠. 저자는 사도 바울과 그의 젊은 동역자 디모데였고요. 저작 연대는 AD 60에서 61년 로마 감옥에서 보내졌습니다. 수신자는 골로새 성도들이었는데 그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수신자가 골로새 교인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포함됐다고 봐야 합니다.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루커스 계곡의 여러 교회를 설립한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이 소식의 대부분은 좋은 것이었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려와 함께 잘못된 교훈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편지의 강조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과 충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시며 권세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강조점은 종교적인 규례들과 규정들은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윤리적인 삶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둘러보기를 해볼까요?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적인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르침을 받은 진리 안에서 굳게 서는 것,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직접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지만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동역자 에바브루를 통해 설립한 자신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였습니다. 그의 우선적인 관심은 골로새 교인들이 가르침을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는 1장에 4장까지 있는데 전반부 1장에서 2장의 내용은 감사와 격려, 복음의 진리에 대한 재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 3절에서 12절은 감사와 격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받은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 골로새 교회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주장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주장의 핵심에는 외적인 것들에 관한 규례들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규례는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반부 3장과 4장에서는 기독교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가르치는데요. 지금 잘못된 주장으로 내세워진 규례와 규정들, 그것은 지혜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은 진정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요. 기독교의 행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으키실 받은 것에서 비롯되고 그 행위의 주체가 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춰져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닮은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명령들은 그래서 신자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둘러본 후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목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많은 부분은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한 바울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반응입니다. 그가 거짓 교훈들을 언급하는 부분을 모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이유가 이것이죠. 거짓 교훈들은 대부분 다 유대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할례나 음식 규정이나 절기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폐지하신 것이라는 것을 단언합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기록된 문서이고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호소력을 지니는 이유는 천사들이나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미신들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적인 철학과 신적인 비밀을 가장하여서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로 위험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구속이 지닌 물리적인 측면과 대립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내용이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감사에 이어 아들을 찬양하는 1장 13절에서 22절에 그 내용에 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이 서신의 모든 중요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용과 범위에서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분인데 그리스도는 필요한 모든 것에 열쇠가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서 하실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주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는 절대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진정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창조와 구속에 대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포함해서 영적 권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편지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더불어서 이것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바울은 그것을 방문한 적은 없지만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격려를 하고 그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하는 내용을 이 편지에 담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 선교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통해 이루신 일의 관점에서 자신의 소명과 사역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네시모와 관련된 점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서가 함께 골로새 교회에 보내지고 있고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에베소서도 함께 두기고라는 사람에 의해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나오는데요. 감을 갇혀 있는 바울을 섬기는 한 그리스도인이 오네시모였는데 그의 사정을 듣고 보니 그가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도망친 노예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죠. 그게 바로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골로새서가 함께 두기고 손에 들려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내지고 있다는 이런 정황 속에서 이 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용서를 구하려고 빌레몬에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도록 교회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오네시모가 이 서신의 내용을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골로새 교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기 위한 동기부여로서 이 강의를 나눕니다. 이제 함께 골로새서를 읽어보시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와 함께 나눠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깊이 배워보시고요. 여러분이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꼭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